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귀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로 2절 말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역대상 12장의 이 말씀은 헤브론의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제 군사들이 모이는, 다윗의 군사들이 모이는 그 인원과 지파별 인원과 그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좀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고난받을 때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 지파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와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합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죽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온 이스라엘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진 군사들이 연합하여 거대한 군대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온 이스라엘은 헤브론에서 3일간 큰 잔치를 엽니다. 온 나라의 큰 기쁨과 화합, 풍요가 넘치며 통일 왕국의 축복된 시작을 알림으로 이 역대상 12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고난의 때에 헌신한 이 12지파와 같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면 고난의 때에 헌신한 자들이 나와요. 다윗이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죠. 다윗이 도망자일 때, 다윗이 도망 다닌 기간이 정확하게 성경은 안 나오지만 대략 10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일 때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정월이라는 것은 이제 연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초에는 이 요단강이요, 메마른 그 때가 아니고 만수인 때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쉬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서 갓 지파가 합류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나와요. 역대상 12장 15절에.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러 왔어요.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있는 지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왔다는 거예요. 역대상 12장 16절에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오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시글락성이 어떤 성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몸담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이 사울 왕을 치러 가는데 다윗의 이 군대도 함께 합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블레셋의 이제 부하들이 다윗이 변절해가지고 뒤를
우리가 치면, 뒤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못 믿겠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빠지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너무 감사하죠. 동족끼리 싸울 뻔했는데.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빠져요. 그래서 시글락성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그 자리를 안 놓치고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성을 친 겁니다. 그래서 약탈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잡혀갔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글락에서 므낫세 지파가 도와서 시글락을 약탈한 아말렉을 칩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도운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때 이 다윗이요, 부하들이 반역의 조짐까지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갔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출해냈죠. 또한 여러 지파에서 다윗에게 합류한 이 내용들이 나오죠. 12지파의 용맹한 자들이 다윗에게 합류했고요. 역대상 12장 38절에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며, 그러면서 헤브론에 다 집합을 합니다. 그래서 총 34만여 명, 역대상 12장에 기록된 인원수만 합해도 총 34만여 명의 강력한 군사들이 연합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해요. 이 배경이 없는 다윗을요, 믿음으로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고, 정월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월의 수가 깊어진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 싸운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헤브론에서 12지파가 모두가 인정한 왕으로 다윗을 추대하게 됩니다. 비로소 이 연합된 왕국, 강력한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드디어 12지파가 연합이 되어서 강력한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파들이 사사기 때도 그랬지만 각 지파는 참 약해요. 각 지파로서는요, 강력한 나라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은 약하나 연합할 때 강력해집니다. 34만여 명에 이르는 강력한 12지파의 연합군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헌신은요, 고난의 시기에 증명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도망가기에 급급해요. 그냥 자기 몫을 채우기에 급급해요. 성도들도 사실은 그래요. 세상적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함께 하세요. 도망가지 말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깨닫고 응답받는 사람처럼 행동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이 종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와 연합하십시오. 이 사울과 같은 이 악한 지도자가 있으면요, 당연히 그 곁을 떠나겠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올바른 지도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흩어진 개인은 연약하고 은사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연합할 때
세상을 이기는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면 악한 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 종을 도와야 돼요. 연합할 때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때에 고난당하고 있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고난의 때에 헌신할 줄 아는 이 귀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